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향해서 다 드리고 바치고 나면 내 쓸 게 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쯤 되면 좀 뭔가 초라할 것 같은, 불쌍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좀 불안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사도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파라만자가 모든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장 마지막에 죽음의 직전에 기록한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이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그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한 이후에 그는 기꺼이 죽음의 자리,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런 죽음의 직전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내가 지난날에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마무리되는 그 여정의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려는 그 시점에서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이 열려지면서 놀라이들이 그에게 보여졌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재판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네 더러움은 내 씌우주께 들었나? 우리 주님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환희와 감격에 찬 그의 인생의 마무리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좀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 동네는 안 떠나실랍니까? 누가 먼저 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시면 다 이 땅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도 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던 건 내가 기억하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듣고 우리는 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것을 내가 기억하느라고 우리 주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멸류관 예배하고 계시는 거 우리도 보면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아멘 좀 하이소.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소망이, 소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의 소원과 소망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미에 이렇게 기뜸해 줍니다. 이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인들이 의의 멸류관은 사도 바울 것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것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인생을 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그날들을 한번 꿈꾸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을 텐데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어느 나라, 어디가 안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미국이 안전합니까? 유럽이 안전합니까? 일본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각지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홍수와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오늘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도 없는 진동하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영원히 진동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뭔가를 우리 교회는 그 일들 향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뭔가를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일들보다 주님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가까이 들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가까우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들보다 신랑 되신 주님이 저 문 앞에 두드려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기로 데려온 이 귀한 사역 앞에 기꺼이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 데려온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신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사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너리라고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7절 말미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노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언급되고 계십니다. 10절 말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기획하고 구원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열어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삼일체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열어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손을 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전도하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좀 마음에 부담이 좀 솔직히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마음에 은근히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들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복음 전하기가 만만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디아스포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인데 저들은 뭔가 탁월한 비법이 있었고 우리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주어지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파워, 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파워, 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일어섰을 때,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입술을 열 때 여기저기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이소. 우리 서도교는 너무나 경건하셔서 아멘 소리를 잘 안 하시는데 아멘을 좀 하실 때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로 이 귀한 사역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반이 지나는데, 요즘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 제가 모스크바 15년 사역했지만 러시아가 한 번씩 깡패 국가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요. 지금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전사자들이 죽음을 맛봤는 걸 봤더니 제가 러시아에게 통계들을 계속 좀 살펴보는데 최소 7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다 살아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자그마치 그 비슷한 숫자들이 이 땅을 떠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 전사들, 죽음을 맛본 자들이 이 땅을 떠났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홍수로 죽어가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것은 좋은 거 먹고 운동을 많이 했어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실 것인데,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서도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는 것을 늘 경험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과 선교팀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들이 하나 좀 나와야 되죠. 바울과 선교팀이 선교 간다고 해놓고 어디 여행이나 떠나고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바울과 선교팀이 아시아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길을 막았더라.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단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그들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을 걸고 바울과 선교팀이 출발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바울과 선교팀의 분위기가 좀 어떻겠습니까? 야, 무슨 일이고? 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느냐는 그 상황 앞에 그들은 다양한 언론들이 시작됐지 않겠습니까? 야,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가 문제고? 그들은 어쩌면 불안과 좌절 가운데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그들 안에서는 상당한 많은 경론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문제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여지없이 가야 될 결론이 뭐겠습니까? 야, 사람이 막고 사단이 막았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관점이라면 우리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나? 포기하자.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마무리되어져야 될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상황 앞에 그들은 포기했더라. 디엔드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정비해서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따냐 무시아 베르로 비도냐라 가고자 이번에는 애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장벽 앞에 그들은 섰습니다. 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될 텐데 우리도 참 한 번씩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냐? 왜 길이 또다시 막히느냐? 이야기해봐라. 한번 언론들 해보자. 그들은 수많은 대화들이 주고받는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론에 결론적으로 도달되어지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요? 야,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면 끝내야지. 포기하자. 다음 교회로 가자.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되는데 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쓰는 그들의 그 문제 앞에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상황에 이어서 그들은 다시 정비해서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흔드실 모습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터키 석조에서요 동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블루기하고 갈라데 땅은 무시아 비로를 비도냐로 가고자 좀 더 위쪽으로 진입하는데 이번에는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아래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흔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교회가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부터 옵니까? 목사님 올해만 합니까? 뭐 내년에도 올 텐데 좀 교회가 좀 안정되면 좀 천천히 합시다. 우리 같으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집에 조그만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마음부터 먼저 옵니까? 목사님 집에 좀 일이 있는데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그 다음 주나 뭐 또 올 텐데 다음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그런 마음이 금방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일상적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요쯤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누구 손에 맡기는가, 하나님의 사역의 계속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지는가를 보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더니 마침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선교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길을 떠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가슴에 이 말씀이 절절히 타는 이 가슴으로 저문을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설 때 주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러시아 가면 좀 무줍니다. 여러분들 무준다는 말씀 아십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러시아 한국 최초의 태권도 사범 국가대표 감독으로 제가 가가지고 15년 동안 지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근데 저는 돌아와서 늘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있는 저를 하나님 교수로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양복 입혀놓으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뭐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뭐 반응도 별로 많이도 없으시고 그런데, 뭐 교수로 와서 월급 받고 뭐 폼 재고 생활하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대학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닫혀져가는 선교 현장에 이 태권도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 아이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중에는 전국교회 말씀과 태권도 시범이 함께하는 예배로 전국 집회를 계속합니다. 이전에 우리 목사님 계셨던 사역 현장에도 우리 제자들과 같이 봉사했는데요, 오늘 교회가 보니까 천장이 너무 높아서 다음에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m 막 뛰고 이렇게 한데, 말씀과 태권도 시범이 함께하는 예배로 전국 집회를 1년에 한 70-80교회를 지금 70-80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하고 여지없이 선교 현장을 떠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홀로 외로이 선교 현장을 확장시켜 나갈 때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가면요, 학교가 일제히 문이 열려지고 국가대표 행사들이 국가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시장 국회의원들이 동반되어지고, 그래서 사역의 물꼬를 열어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 귀한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전에는 5개 팀을 나눠서 여름방학 시작되면 1차 팀, 2차 팀, 5차 팀까지 하면 여름방학 다 지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3개 팀으로 다시 재정비해서 올해도 1차 팀이 홍콩, 마카오, 중국을 다녀왔고요, 2차 팀이 태국을 다녀왔고 3차 팀이 호치민을 다녀왔는데,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현장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서 우리의 사역이 진행되고 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막 달려오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요즘 참 신학생들을 한 명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홍콩, 마카오, 태국, 중국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제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홍콩 사역을 마쳤더니 우리 아이들 제자들 중에 3명이 교수님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국 사역을 마치고 났더니요. 그 가운데 아이들 4명이 교수님 앞으로 저를 선교사로 준비할 텐데 선교사로 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드는 모습 보면서 저는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은 남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나면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삶의 주변에 1명, 2명씩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은 교회를 집회를 해보는데요. 정말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는 저는 어떤 몇천 명, 몇백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도 가보고 작은 시골 교회도 가보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사이즈가 커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물론 하나님 그런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이즈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들이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는 그 교회를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주께로 데려온 이 귀한 사역 앞에 우리 하나의 미랄과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앞에 판판이 무릎 꿇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이길 만한 재간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될 것이고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요, 정말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이 신학대학원에 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고 신학대학원,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에 가서 매년 1명, 2명씩 우리 신대원에 가고 있는데요. 한 아이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얘가 신앙을 잘 훈련을 받더니 군대 갔다 와서 교수님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지금 내년에 이제 강도사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그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 설교를 제가 하러 갔는데 이 성가대석에 보니까 좀 익숙한 분이 눈에 보이셔서 이렇게 누구신가를 제가 설교하는 중에 쭉 봤더니 이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와서 술, 담배 안 하고 잘 믿음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엄마가 함께 어느 날 같이 나도 교회 가자 해갖고 교회로 왔다가 이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영접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성가대 봉사를 하다가 그러고는 또 더 재미난 것은요, 여전도회 총무까지 하면서 기도 시간에 그분이 와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를 통해서 향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즉시 순종할 때 주께서 새 역사를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멘. 여기서 두 단어만 좀 볼 텐데요. 떠나기를 힘쓰냐는 단어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선교팀이요,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또 일어났더니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손짓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대충 했다는 말입니까? 되면 되고 말고 말면 뭐 그런 뜻입니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떠나기를 힘썼다는 말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문 10절 이후에 11절부터 보니까 그 이튿날 배를 타고 바로 네아폴리로 직행해서 마게도냐라는 이곳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는데요, 그 여인이 모체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17장에 넘어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18장에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9장에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아멘하고 일어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고는 전문을 나서면서 먼지 털듯이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때 심고 물 주는 이가 필요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좀 대답 좀 해주이소. 우리가 복음을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를 다니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 가운데 온 밤을 지새운 이후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조금 계시라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즉시 순종했더라. 그 물을 버려두고 곧 따랐더라고 말씀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몸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의 여정, 피곤함과 지쳐있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어제에서 그물을 내릴 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물고기 153마리,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작은 멸치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하나님 밤새 잡지 못했지만 그 물고기를 하나님 보내주셨던 것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간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간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큰 소리 얼마나 치고 얼마나 높이 서 있던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남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던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러시아 선교사로 15년 있다고요? 교수로 들어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 저도 이렇게 2년 전에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신대학교에 불신자 학생들이 이제 약 70%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고신대학만 아니라 기독대학들이 모습들이 좀 그런 게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불신자 학생들이 70% 이상 들어온다. 참 많은 위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뒤집어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들어온 아이들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가면 참 중요한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저는 아이들을 채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저는 아이들의 교회도 가는 것들을 계속 안내하고 체크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가는 가정 가운데 종교를 강요하는 교수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저에게 공격들이 진행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공격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딱 휘말리니까요, 뭐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있는 거는 더 크게 막 불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여정 가운데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지 저도 고민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는 어려운 시간들을 저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이런 가운데도 이정기 교수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지 선교지에 아이들 데리고 가는지 한번 보자. 저를 바라보면서 막 벼르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저도 선교지를 다시 가야 되는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2년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참 여기저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번에요 한국대학의 우리 국가대표 감독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셔서 이번에 여러분들 한채들이나 용인들이나 저 서울에 뭐 오래된 정통성을 자랑하는 교수들도 서로 가려고 막 눈에 불을 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립케 하시고 이번에 저 고신대학교 변방에 있는 학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신대학교 이정기 교수를 하나님 국가대표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대표로 지난 7월 말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열흘 동안 시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회 가운데 역대 최대의 메달을 획득하도록 이정기 국가대표 감독으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우리 김 목사님하고 늘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길을 떠나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서도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야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 먹는 것마다 잘 되고 소화 잘 되고 잘 돌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자랑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의 사도 바울이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흔적이 있음을 우리도 자랑하는 인생이 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아무런 주를 향해서 수고와 고난과 눈물의 흔적이 없다면 이것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사수하는 데가 우리 고신대학이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난 79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기도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고신대학교가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을 계속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권도 선교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때요, 이 태권도를 우리 민족에 주신 것은 주목정 쓰고 올림픽에 메달 하나 더 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닫혀져가는 이 마지막 선교 현장에 태권도를 통해서 K문화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물고를 열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대학교는 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 아이들을 세워가라고 부르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 선교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학생들을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9성인데 저는 잘 세워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 선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도교회가 계속 부흥하여 주셔서 우리 고신대학교 나중에 태권 선교학교를 위해서 좀 장학금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요즘 어려운 자녀들도 많고요. 어려운 또 목회자 자녀들도 들어와 있는데 저 아이들 좀 섬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저녁에 밤 10시, 11시까지 늦게까지 우리 고신대학교인들 한 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7명, 8명씩 배출됩니다. 이분들 천장만 높으면 3, 4회 뜬다는 게 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애들 지난 9월 달에 한국대학 태권도 연맹에도 우리 겨루기 파트에서도 단체전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회원들 괜찮게 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밤 그래서 12시까지 막 훈련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한 번씩 가서 보면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그 힘들게 다 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가서 열심히 해라고 입에 침만 튕기고 오야 될 게 아니라 좀 아이들 늦은 밤에 좀 피자도 좀 한 판 사주면서 좀 힘 좀 내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해주는 그런 좀 우리 세대에 좀 그런 지도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고 나서 우리 바톤을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복음의 바톤을 잘 전달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우리 고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